오늘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이 어딘지 기억해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이죠. 지난주에 마태복음 13장 앞에 2주 연속 농사 얘기했었죠. 오늘은 그 뒤에 있는 비유 이야기예요. 굉장히 짧아요. 한 절, 두 절로 되어 있는 그런 비유가 두 가지 나오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얘기를 시작해요. 천국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번쩍 차리고 귀를 쫑긋 하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나?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천국은 매우 좋고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배가 끝난 후에 꼬마가 목사님께 와가지고 묻더래요. 목사님은 한 번도 천국에 가본 적은 없으시죠? 못 가봤지? 근데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인 줄 어떻게 아세요? 하고 묻더래요. 어떡하죠? 저도 가보진 않아서 어떻게 대답할까요? 근데 그 목사님은 지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건 너무 쉬워.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없잖아.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 밭에다가 아마 파묻어 놨겠죠?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 그리고 아주 말씀에 보면 지극히 값진 진주라고 되어 있어요. 진주도 천연 진주는 굉장히 비싸죠. 거기에다가 그 중에서도 모양이 완벽하고 색깔도 완벽해서 지극히 most expensive 진주라는 거예요. 그 진주를 발견한 장사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공통점은 뭐예요?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어요. 그 보물을 갖기 위해서죠. 진주를 아마 장사라고만 되어 있는데 아마도 보석 같은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 아닐까요?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보고 딱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겠죠. 진주를 찾아서 좋은 값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 상인이 정말 이제껏 보지 못했던 너무 좋은 진주를 발견했는데 역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서 가졌다. 주저하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그것을 사서 가졌다. 천국은 마치 그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이어서 해 주시잖아요. 그럼 그 두 가지 이야기에 공통적인 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죠. 천국은 마치 이것 같고 이것 같대.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아주 귀한 것이 있어서 그 귀한 것을 내가 사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것을 구한다는 뜻이죠. 왜요? 밭에서 발견한 그 보물의 가치가 그냥 얼핏 봐도 우리 집이고 뭐고 다 판 그것보다 이 밭 전체의 가격보다 가치가 훨씬 더 있기 때문에. 왜요? 진주가 이 보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보기에 너무 완벽하고 너무 색깔 좋고 하여튼 최고 비싼 최고 가치의 진주인 것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포기해도 그것을 가지면 이게 가장 크니까 작은 것들은 포기해도 괜찮은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건지 시원하게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또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얘기는 아주 귀한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한 바로는 그 아주 귀한 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그게 천국이죠.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스스로 한번 물어볼까요? 나에게 천국이 아주 귀한 것인가? 나에게 천국이 가장 귀한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 천국이라는 가치가
다른 것을 다 포기하고 그것만 구할 정도로 그렇게 귀한가? 예수님은 그것이 그렇게 귀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나에게도 그게 그렇게 귀한가? 물어볼 필요는 있어요. 답은 당연하지라고 나오겠지만 마음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되짚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천국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냐?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간단하게는 아주 쉽게 다가오는 바로는 그 정도까지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또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같이 나누고 싶어요. 두 이야기가 공통적인 구조를 보인다고 했죠.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면 가장 값진 것, 가장 귀한 것, 천국을 얘기하는데 천국을, 그러니까 보화를, 진주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단 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뿐이었을까? 그 밭에서 일했던 사람이 그 사람뿐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면 오직 그 사람만 그 밭에서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진주를 발견한 데는 어딜까? 질문을 해보면 이 상인이 직접 진주를 막 채취하러 다니지는 않겠죠. 진주를 채취하고 그걸 모아서 중간 단계를 거쳐서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도 진주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진주를 산 사람, 이 상인은 정말 진주를 고르는 안목이 뛰어난 것 같아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그것을 살 만큼이라면 그 진주의 가치에 대한 추호의 의심도 없는 거죠. 확신하는 거죠. 이건 정말 내가 본 것 중에 최상의 진주다. 내 전 재산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그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단 한 사람이라는 생각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진주를 보고 비싼 거네 하고 지나갈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진주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고 투자를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 가장 귀한 것이 천국이라는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보고 알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보일 수도 없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스스로 물어보죠. 나는 천국의 가치를 보았는가? 천국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얘기 많이 하고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영원히 가야 될 곳 이런 생각하고 그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죠? 천국에 대해서 보았고 들었어요. 그 천국의 가치를 진정한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인가 물어보면 그건 또 질문이 깊어집니다. 거기서 아까 제가 물어봤던 내가 정말 천국의 가치를 최우선의 자리에 놓고 사는 사람인가를 물어볼 필요가 다시 한번 생기는 것 같아요. 천국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바꾸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가치에 따라서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부자 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 부자 되는 길에 모든 것을 쏟습니다. 정직이나 혹은 이런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은 어때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정직을 최고의 가치로 사는 사람은 부자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직할 수 있으면 가난해도 좋고 굶어도 좋아요.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을 가치로 놓고 사는 사람은 적용이 조금 애매하죠. 천국을 가치로 둔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되는 하나님 품, 영원히 거하게 될 평화가 있고 슬픔이 있고 너무 좋기만 한 그곳 이런 생각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하는 건 다른 거죠.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천국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다른 얘기예요. 천국에 갈 날만 기다리고 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의 가치를 가진 사람은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건강을 가치로 놓고 사는 사람은 먹는 거예요. 신경 쓸 거고 운동할 거고 뭐 그렇게 살겠죠. 행동이 달라진다니까요. 내 시간을 사용하는 일들이 달라진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천국이 가치인데 어떻게 살까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말을 바꾸어 보면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을 가치로 산다. 말이 좀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천국을 산다는 건 이 천국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낙원이나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킹덤 오브 갓. 킹덤이란 말은 다스리는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아직도 연결이 잘 안 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법을 따라 살겠어요? 법치 국가에선 법을 따라 살죠. 민주주의 국가에선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법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하고 있는 기준이 어떤 법을 따르고 있느냐를 묻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는 우린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내가 너희가 있을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그 얘기했을 때 천국은 그리고 다 죽고 나중에 심판이 있다. 그 이후의 천국은 우리가 나중의 일로 바라보는 천국으로 둘 수 있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 천국을 가치로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는 질문을 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삶에서의 천국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천국은 지금 여기에 라고 달아본 거예요. 천국은 나중이 아니야. 나중은 없어.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건 있는데 그 천국을 알고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사느냐. 나는 천국을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걸 믿어요. 난 예수님 믿어요. 복음을 믿어요. 근데 지금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천국을 갈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하고도 통하는 거죠. 나한테 적용해보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천국 갈 사람의 삶의 모습인가?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예수님은 오늘 이 두 가지 비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전에는 설명을 다 해주셨잖아요. 제자들한테. 근데 이 얘기 뒤에는 설명이 없어요. 예수님의 해설이 없어요. 저자직강 이게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무슨 뜻인지 알려주시면 좋은데 그게 없고 뭐가 있냐면 51절에 보면 되게 재밌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이것들을 깨닫느냐라고 물어요. 이 비유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아들었느냐? 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그러하외다. 이건 이제 개역개정이나 옛날 번역이고요. 새 번역에서는 예, 깨달았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해요. 제자들이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하는 거 저는 좀 믿음이 안 가요. 제자들을 이렇게 낮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알아듣지 못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성경을 두 장 넘겨보니까 15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세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이 장면에서 너희가 다 알아들었느냐 했을 때 예, 그러면 그래 그러면 무슨 뜻인지 얘기 한번 해봐. 확인까지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속으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들의 속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굳이 묻지 않으신 거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수준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설명 없이 예수님의 해설 없이 스스로 깨닫기에는 부족한 상태였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 가운데 묵상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요. 근데 그 지점에서 제자들도 안다고 했지만 다 알지 못했던 것처럼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서
나는 믿음이 좋아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나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죠? 말은 하지 않아도 나는 성경 말씀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내가 너를 판단해 줄게. 이런 느낌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분들은 성경을 많이 알아요. 성경 좀 읽었고 기도 좀 했어요. 근데 그거 참 저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겸손해져야 되는데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기도를 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일상적인 기도가 아닌 특별한 경험을 느꼈을 때에 나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기도 안 하지. 이런 마음이 되기 쉬워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 모습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교만에 빠진 것을 보게 돼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성경 말씀 잘 모르고 성경 내용 잘 몰라서 하나 가르쳐주면 그 말씀 귀하게 듣고 그러면 차라리 나아요. 성경 좀 읽었어요. 나는 성경 좀 알아요. 그럼 어떤 일들이 생기죠? 설교 말씀 들을 때 거기서는 그게 적용이 아닌 것 같은데 누가 조금 모르는 것 같으면 그것도 모르느냐? 성경 좀 읽어라.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가 있어요. 성경 읽고 또 읽다 보면 뭔가 깨닫고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러면 아는 것 같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고 말씀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는. 어쨌든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지혜를 주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으로 달았던 그 부분을 다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천국은 지금 여기에라고 말한 부분. 제가 아까 나누면서 살짝 구분을 했죠.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되는 영혼의 차원에 있는 천국, 예수님이 준비하겠다고 하셨던 그 거할 곳, 그곳은 있어요. 그곳은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고 그곳은 슬픔도 없고 애통함도 없어요.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 있어요? 지금 거기 있는 거 아니죠. 우리는 지금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고 살죠. 그러면 그곳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이 지금 여기에선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우리의 마음속의 이미지가 뭘 떠올려요? 영어 단어로 패러다이스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우리 영혼의 갈 곳,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곳, 그곳은 패러다이스는 낙원쯤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기만 한 곳. 그것만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나를 못 견디게 할 것 같은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능력으로 견뎌야 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 지금 삶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에 맞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밭에 있는 보화도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밭에 있었던 보화가 천국이라면 그 천국이 어디에 있었는가? 밭에 있었잖아요. 밭은 상징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만나고 보고 일을 하는 곳이죠. 삶의 터전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그런 뜻까지 담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천국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지금 발견하고 보고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값비싼 것을 사고 팔고 하는 그 자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 진주도 발견되는 거죠.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어디 먼 곳으로
뭐 용을 물리치고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발견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것과 뜻이 통하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주보에 기록해 놨을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이 말을 들은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물었어요? 어느 때에 하늘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하늘나라는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와 완전히 부합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물었을 때 유대인들은 언제 오나요? 하늘나라가?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럼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더 어려워졌어요. 너희 안에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길고 복잡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관계해서는 앞으로 멀리 미래 시간에 지금이 아닌 나중 시간에 있는 그 시간적인 그곳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는 지금이잖아요. 지금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앞으로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사람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도 천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보물과 진주 이야기의 공통점으로 아까 얘기를 시작했었는데 차이점도 있어요. 차이점은 뭐예요? 보물은 얻어 걸린 거예요. 우연히 발견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겠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깊이 빠가지고 보물을 딱 발견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다 옆에만 팠는데 그 사람은 우연히 그 보물이 상자가 있는 곳을 파가지고 그걸 발견한 것 같아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발견할 수 있는 난이도가 좀 쉬워요. 근데 진주는 어때요? 그 진주 누군가 파는 것이었을 거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접근 가능한 거죠.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은 진주를 알아보는 안목을 가졌다는 거죠. 이 보화와 진주를 천국으로 상징해 볼 때 하늘나라를 알아보는 것, 하늘나라를 발견하는 것인데 진주 이야기의 차이점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성경을 깊게 연구한 사람일 수도 있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찾아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마음을 쓴 사람, 그냥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이 그 귀한 것을 목적을 두고 찾아다니는 사람, 구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복음서에 나와요. 여러분들 다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부자 청년이 있죠. 그 사람 구도자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까지 찾아와서 물었던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한 줄 알고 찾았어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의 결론은 어때요? 그 사람 포기하고 그냥 갔어요. 왜요?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네가 가장 귀한 것 하늘나라를 찾고 구하는구나. 네가 거기 그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모든 것을 파는 게 이 이야기하고 겹치네요.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포기 못했어요. 왜 그랬죠? 구원을 찾아 헤매던 사람이었고 구원을 원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던 사람인데 다 괜찮았어요, 지금까지는. 답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지 알았고 그 중요한 것에 대한 답이 어디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정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용기가 없어서. 맞는데 그거 더 핵심적인 게 있어요.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이 좋은 것은 아는데 그 사람한테는 가장 좋은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좋은 것은 알겠지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좋은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은 뭘 갖기 원했을까요? 천국을 갖기 원했고 재산도 갖기 원했고 누리는 지위도 원했고 모든 것을 다 원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기 원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는데 모든 것을 다 갖기 원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게 된 거예요. 어리석은 모습이죠. 구도자 얘기를 하다가 진주에서 구도자, 거기서 이제 이 부자 청년 얘기로 넘어왔는데 저는 우리들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는 이유가 뭘까? 이 고민이 커요.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욕심이 많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이 욕심 없고 착하고 정직했는데 요즘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많어. 있는 사람이 더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뭘까? 그 본질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모습 가운데에 숨겨져 있는 그 욕심은 이 부자 청년의 욕심과 동일했습니다. 좋은 것은 다 갖고 싶은 거예요. 부자인데다가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거기에 천국까지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천국은 나머지를 다 버려야 된다니까 에이 그럼 그거는 못하겠네 하고 가장 귀한 것을 눈앞에서 코앞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욕심쟁이여서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천국도 갖고 싶은데 천국을 가지려면 그걸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이 부자 청년처럼 에이 그럼 그거 못 갖겠네 이렇게 된다면 그 뭐예요? 그냥 기독교인이죠.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은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인 거죠. 근데 오늘날 제 마음속에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 걸 봐요. 뜨끔하더라고요. 그런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아주 부자, 뭐 엄청난 부자는 아니어도 부족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대단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괜찮게 자랐으면 좋겠고 할 수 있는 대로 좋은 교육 받았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에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건데 그것도 원하고 천국도 원했는데 천국을 가지려면 이거를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에이 그건 못하겠네 이럴 것 같으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소용없다는 거죠. 그렇게 가고 있는 신앙생활은요. 욕심쟁이라고 제가 규정한 그 모습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모습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모습과 생각과 행동 속에 그런 모습이 있나? 아니, 한 번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은 뭐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하지 않으시는 게 없는데 죄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으로 죄에 대한 문제는 퉁치고 죄가 제일 큰 문제라니까 회개하면 되잖아. 회개하면 되는 것으로 퉁치고 누릴 건 다 누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가고 싶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서 조금 건너뛰어온 느낌은 있지만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우리 얘기가 되면 안 되죠. 나중에 아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얘기했던 그 심판 때에 주님,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랬죠. 저는 합격, 통과, 패스, 천국이죠.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난 널 몰라. 왜요? 여기 중간에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고 나는 회개했고 기도했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었고 뭐 했고 해도 예수님이 아니 난 널 몰라. 그러실 수 있대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돼요. 세상 살면서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그때 가서는 예수님이 난 너 알아. 나 너 알아. 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든데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살았잖아. 난 너 다 알아. 그러는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고생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뭐 고생하고 고생하지 않고 무엇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살아갈 일인 것 같고요.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내 마음에 원하고 그럴 때 무엇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가치로 그러느냐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부자가 되고 싶고 주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형통케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실 거다 이렇게 믿고 철석같이 예수님이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실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는 복음서마다 천국에 대한 명칭이 조금씩 달라요. 하늘나라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같아요. 천국은 좋은 곳, 나쁜 거 하나도 없는 곳, 행복하기만 한 곳,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그런 사람들의 관계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지금 천국을 살아가야 그 나중 천국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르쳐줘야 될 텐데 그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기도해 가면서 마음의 중심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는 데 세우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완전하진 않죠.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천국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따는 것처럼 합격 이렇게 따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천국을 향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과 같은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 거하는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영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길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내 삶을 비추어 보고 무엇을 보며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고 발견하며 하루하루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